이제 주보가 미리 공지가 될 것이고 담임 목사님 설교가 2부, 3부, 4부에 있기 때문에 1부가 혹시 횡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염려가 있었는데요. 다른 부 예배 가시지 않고 여기 계셔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피할 곳이 없는 일부 성가대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온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사실 본문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약한 부분이고 저는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본문을 묵상하고 해석하고 또 준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바이브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바이브 무슨 뜻인가 하면 분위기, 느낌 등을 나타내는데요. 무드라고 하는 단어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 경험되는 개인적인 느낌, 정서 등을 말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여름 밤바다에 앉아 있을 때 그 장소, 그 날씨, 그 시간에서 느낄 수 있는 개인적인 정서, 느낌, 기억 등등인 것이죠. 파도 소리가 칠 것이고 달은 꽉 찬 하얀 달이 떠 있다면 그 달을 보면서 개인적인 느낌을 가질 것이고요. 주변에서 아이들이 제잘제잘 떠들고 있다면 그 밤바다를 가진 그 밤바다 장소, 시간 등등에서 얻는 개인적인 정서들이 바이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감이 자극되며 느낀 것들을 사람은 정리하고 수납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일종의 바이브라고 부르곤 하죠. 사람은 그것을 기억하고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해졌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예배당은 어떤 바이브를 가지고 있을까? 교육부 교사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섬기고 있는 부서의 바이브는 어떤 바이브일까? 고민이 되시겠죠. 예배당이 가지고 있는 색깔, 그리고 교회 외관이 가지고 있는 색깔, 그 교회까지 걸어오는 골목, 거리, 그리고 교회 모양, 내부로 들어왔을 때 구성품, 배치, 이곳의 소리, 온도, 냄새, 모든 것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거기서 사람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느낌들, 정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람들에게서 느껴져 오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로부터 오는 우리는 또 하나의 정서들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서, 교회됨을 위하여서 그 교회의 바이브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추구하고 노력하며 살아가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복음서 안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다소 간결한 문체로 문장들을 구성하면서 빠르게 사건을 전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보면 예수님 바로 세례 받으시고 사역을 이어나가시는 것들을 보곤 하죠. 그래서 굉장히 급박하구나, 사건이 빨리 전개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내용부터, 정보부터 보자면 가버나움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또 많은 사람을 고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갈릴리를 다니시기 시작하시고요,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상태였었죠. 이어서 나병 환자까지도 고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계속해서 퍼져나갈 때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무능의 영역을 다루시는 분이시구나.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희망적인 이야기가 됐던 것이죠. 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나타나셨구나, 등장하셨구나, 우리나라에, 우리 골목에 나타나셨구나라는, 그분이 예수라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무능과 절망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강한 희망을 하나 발견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능과 절망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 나라에, 우리 마을에, 내 골목에 그 강한 희망, 절대적인 희망을 가진 분이 나타나셨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유명한 중풍병자는 강한 절망 속에 강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나타나셨다라는 그 강한 희망을 발견하고서 그곳에 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중풍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갈 수 없는 절망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절망은 자신을 메워 가줄 사람을 통해서 해결이 됐죠. 소문으로만 듣던 그분의 계시다는 소식을 따라서 그 마을로, 그 골목으로, 그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이미도 너무도 많은 사람이 몰려 있어서 그 집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었죠. 그분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다 막혔습니다. 여기서 끝이구나라는 절망을 느꼈을 수도 있었겠죠.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몇 단계의 절망을 해결하고 이곳까지 도달했는데 강한 희망을 저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유명한 선택을 하게 되죠. 지붕을 뜯어야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지붕에 도달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외벽 계단이 있었습니다. 외벽에 놓여져 있는 계단이 있었고 지붕은 평평한 옥상과 같은 구조였었기 때문에 그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쉽게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증이 들죠. 지붕을 어떻게 뜯을 수 있을까? 우리 집을 생각해 본다면, 각자의 집을 생각해 본다면 콘크리트, 강한 콘크리트인데 도대체 얼마나 힘이 세야 지붕을 뜯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중풍병자를 메워온 사람은 헐크와 같은 존재들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신약 당시의 일반 집들은 흙과 이형 같은 것들을, 집 같은 것들을 엮어서 그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기와를 덮어놓는 것이 일반 가옥의 형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자면 누가복음은 기와를 뜯어냈다라고 나오죠. 우리 5장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여기 보면 기와를 벗기고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흙과 이형 같은 것들로 지붕을 구성하고 그 위에 기와를 덮어놨던 것이 일반 가옥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성인 남성이라면 지붕을 뜯는 것은 어렵지 않았겠죠. 그냥 기와를 벗겨내면 되는 것이었고 흙을 파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종합해 보자면 기와를 벗기고 흙에 구멍을 내서 중풍병자를 내렸던 것입니다. 구멍의 크기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사람을 내려야 했으니까 작은 구멍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균형이 흐트러진다면 중풍병자가 위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꽤 구멍은 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시간이 짧게 걸렸을까요? 구멍을 내는데 그렇지도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한 절로 짧게 쓰여졌지만 아마 그 시간은 꽤 소요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천장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겠죠.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대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2절에 보면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신다라고 나와 있는데 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상황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예배드리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상황,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평범한 집이었다면 천장에서부터 흙이 떨어지고 있을 상황입니다. 불편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겠죠.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불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호통을 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지금 설교를 한참 진행 중인데 천장이 갑자기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뚫리고 위에서부터 먼지가 막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흙이 떨어지고 내 머리 위로, 내 어깨 위로 흙이 덮어지기 시작하죠. 숨을 쉬고 있는데 매캐한 먼지와 매캐한 공기가 내 코로, 입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숨을 쉬기가 불쾌해지기 시작했겠죠. 뭐 하는가 하고 천장을 들여다봤더니 병자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뭐야, 중요한 사람도 아니네. 아니 우리 좀 여기서 있다가 끝나고 나갈 때까지 좀 기다리지. 그걸 못 기다리나? 왜 지만 생각하냐?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집주인이라면 또 어떨까요? 집주인, 내 집을 지금 다른 사람들이 마구 뜯어내고 있습니다. 저걸 저 사람들이 지나가고 나면 보수해야겠죠. 바닥에 떨어져 있는 흙을 치워야 합니다. 돈을 물어달라고 해야 되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죠. 집주인은 또 집주인 마음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던 사람이라면 예배자대로, 집주인이라면 집주인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겠죠. 설교자면 또 어땠을까요? 설교자라면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누군가가 이 설교를 방해한다, 집중을 흐트러뜨린다, 다른 일을 해서 예배를 끊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안도했을 수도 있겠죠. 저분 때문에 내 설교를 멈췄으니 내 잘못 아니다. 내가 설교를 망친 것은, 내 설교가 엉망인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바로 저 사람 때문이다 라고 핑계하고 마음 편히 내려갈 수도 있었겠죠. 아니라면 설교를 너무도 잘 준비했는데 내가 이것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예배가 망쳐졌다라면서 너무도 분노할 수도 있었겠죠.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을 법한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시라면, 그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오래전에 어떤 교회에서 초등학생들을 담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을 담당해서 예배도 드리고, 지금 저의 모습으로는 상상이 가시지 않으시겠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초등학생들을 상대하기 어려운 저의 성향인데 초등학생들을 담당하게 하셨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나아가서 전도해서 애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 와서 떡볶이도 먹이고 또 뭐 놀아주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재밌게 지내던 때였는데요. 그때 전도했을 때 두 자매 아이가 교회에 따라오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전도가 되어서 교회 예배를 주일마다 드리고 선생님들이 케어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아이들의 부모님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부모들이었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의사 부부셨어요. 집은 꽤 부유했었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부모님의 돌봄을 잘 받지 못했어요. 부모님은 아침 일찍 병원에 출근하시고 저녁 늦게 들어오시는데 그때까지 이 아이들은 학교 혼자 갔다가 끝나고 알아서 지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고픈 티가 조금 나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래도 이제 이 아이들이 보여주는 그 모난 모습들에 교회 선생님들은 극진한 사랑으로 잘 돌보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 이 아이들 또 전도해서 토요일 날 또 만나서 교회 데리고 와서 막 한참 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또 주일이 돼서 예배를 또 잘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이 아이들은 막 이제 붙어서 칭얼거리고 팔에 매달리고 뒤에 타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켓을 잡아 늘어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한테 뭘 해달라고 땡깡을 피우면서 칭얼거리면서 제 양복 자켓을 막 잡고 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순간 감이 왔습니다. 이건 찢어지겠다. 그래서 그만해라 그러다가 양복 찢어지게 하고 있는데 이 양복에서 부악 소리가 나면서 양복이 찢어진 거예요. 주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예배도 드리고 사역도 해야 되는데 양복은 이제 걸레짝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이시라면 그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성숙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금 평가입니다. 전도사 때 양복 살 돈도 넉넉하지 않았죠. 양복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양복이 찢어졌어요. 그것도 나보다 훨씬 돈 많은 애들의 손에서 말이죠. 순간 여러 가지 감정이 막 복잡하게 올라왔습니다. 안 좋은 감정도 막 올라왔죠. 이 아이들의 내면에 가시 돋아 있는 내면도 불편했었고 그 가시 돋아 있는 내면이 만들어낸 칭얼거리는 것들이 급격하게 저를 피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양복이 찢어지겠다고 말리고 있는 순간조차도 제 말을 듣지 않았던 이 아이들의 태도에 더 막 감정이 뒤엉키면서 복잡한 감정이 원만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순간 제가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어요. 잠깐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얼굴을 봤는데 이미 잔뜩 긴장해 있는 거예요. 너무도 그 표정을 봤더니 그 아이들의 삶을 대충 알기에 너무도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음의 태도를 바꾸고
표정을 바꿨는데 이미 늦었죠. 순발력 있게 빠르게 대처를 했어야 됐었는데 그러지 못한 시간을 조금 놓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상처를 받았는데 양복도 찢어진 걸레짝 옷을 입고 있는 제가 아이들을 달래고 웃으며 놀아주려고 노력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때 상황을 곱씹어 보면서 내가 참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언어에도 온도가 있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언어의 온도라는 책도 있고 말에도 온도가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말에 온도가 있는 것일까? 말이 정말 차가울 수 있고 따뜻할 수 있을까? 그 말의 온도는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오해를 자주 받곤 합니다. 말에 영혼이 실려 있지 않다는. 그래서 어떤 대답을 했더니 왜 영혼이 실려 있지 않냐라는 대답을 종종 받곤 해요. 그래서 전 진심이다라고 몇 번을 설명을 해도 안 믿긴다, 진심이 없는 것 같다라는 오해를 종종 받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말의 온도가 있는 것일까? 사투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투리. 보통 사람들 표현에 사투리를 구수하게 쓴다라는 표현을 하곤 하죠. 저는 그래서 사투리를 좋아합니다. 사투리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고 팔도에 있는 각각의 사투리가 계속해서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투리를 구수하게 쓴다라는 그 표현이 맞다면 사투리에도 맛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 여러 가지 사회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자면 언어는 온도뿐만 아니라 맛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온도는 따뜻할 수도 있고 차가울 수도 있고 맛이 있을 수도 있고 맛이 없을 수도 있어서 사람을 당기기도 하고 사람을 밀어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언어의 온도, 언어의 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도 온도가 있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말솜씨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마음을 만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그런 점들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언어에는 온도는 몇 도일까요? 예수님의 언어의 온도, 예수님의 언어의 맛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때로부터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이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의 영광과 능력으로 만드신 말씀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으신 세계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보시고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현재도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언어는 너무도 좋은, 너무도 우리의 마음을 당기는 그런 언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 그 자체가 복이었던 것이죠.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달라지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이 말씀 속에서도 아담은 두려워서 숨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재차 물으시면서 따뜻한 음성을 계속 들려주십니다. 아담과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시죠. 하나님은 아담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아담의 영혼을 만지시고 그의 내면을 만지시면서 아담이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베드로 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또 맹세하고 떠났던 베드로의 모습이었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면서 저주하고 맹세까지도 했던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죠. 죄인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회복을 바라시는,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 복 자체인 그 음성은 중풍병자에게 아주 독특하게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달아 천장에서 달아 내려오고 있는 그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어쩌면 집주인, 어쩌면 모여 앉아있던 사람들, 어쩌면 여러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불평을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어떤 언어를 선포하시냐면 죄사함의 언어를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마음의 불편함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 중풍병자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불편함을 마음속으로 궁시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의 마음을 아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죄사함과 병고침 무엇이 더 쉽겠냐라고 말씀하시죠.
죄 사함의 선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병 고침의 선포, 무엇이 더 쉽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너의 죄가 사해졌다, 너의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선포 중에 우리 인간의 입장에 서면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이 더 어렵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이 없기 때문에,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병 고침의 선포가 더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죄 사함의 선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하고 내빼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 고침의 선포는 선포를 하고 나서 눈에 보이는 현상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너의 병이 나았다라고 했을 때 그 중풍병이 낫는 현상이 펼쳐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기가 더 쉬운 것은 바로 죄사함의 선포였던 것이죠. 그런데 서기관들이 불편했던 것은 저가 왜 죄사함을 선포하냐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곧바로 그 중풍병에 대한 치유를 말씀하시고 중풍병자가 곧바로 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능력까지도 있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하여서 이런 말씀들을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음의 악함, 불평, 비난, 비판을 갖고 있는 그 서기관들에게까지도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었죠.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을 법한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그 중풍병자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에 대한 말씀, 그리고 병을 고치기까지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까지도 되었던 중풍병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중풍병자가 서기관보다도 더 나은 인생이다라고 마가복음은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풍병자가 나았다, 그리고 서기관보다 더 나았다라고도 워드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언어를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죄인들에게까지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그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움을 닮아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는 우리의 내면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러 가지 장소들까지도 바꿔 나갑니다. 한 번은 담임 목사님 차를 운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차를 운전하고 이제 주차된 차에 시동을 켜고 운전대를 잡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듣기 안 좋은 소리가 차에서 났습니다. 저는 순간 직감했죠. 이건 차가 찌그러졌다. 순간 너무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뒤엉켰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차에서 내려서 봤더니 주차 U자형 블러드라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쇠로 되어 있어서 땅에 이렇게 박혀 있는 U자형 블러드를 제가 보지 않고 핸들을 급하게 꺾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앞바퀴 쪽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상황을 보고 제가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차는 상했고 제 기분도 상했습니다. 실수를 한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막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되돌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아내는 그렇게 저를 이해를 못하는데요. 제가 잘못해놓고 제가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아내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과속하고 딱지를 떼고 딱지를 딱 한 번 과속 딱지를 떼봤는데 딱지를 떼고 열받아하는 제 모습을 보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화를 내냐? 차를 운전하면서도 두 번 이제 차를 수리한 적이 있었는데 왜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자기가 화를 내냐? 그러니까 실수한 제 자신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실수한 제 자신을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 차도 아니고 다른 분의 차인데 그 다른 분이 또 담임 목사님의 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막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정이 막 이제 잘 다스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너무 죄송한 나머지 내 돈으로 이 차를 수리하고야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카센터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룸미러로 이렇게 계속해서 보는데 목사님의 감정은 동요가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표정은 계속해서 변함이 없이 편안한 겁니다. 그리고 일정대로 가자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안 됩니다. 카센터 가서 제가 수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제 돈으로 수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그냥 일정대로 가라고, 괜찮다고, 차는 소모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치면 된다, 차는 고치면 된다, 신경 쓰지 마라 라고 거듭거듭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저에게 실수하고 차를 망가뜨린 저에게 아무 일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수를 한 사람에게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모습, 그리고 오히려 감정적으로 동요가 되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저를 다독이는 모습이셨어요. 그것이 양복이 찢어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저의 아주 작은 마음과 굉장히 달라 보였습니다. 비교가 되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교회라면 바로 이런 대응을 보이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양복이 찢어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제 자신과 차가 망가졌는데도 평온했던, 동요하지 않았던 그 어른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온도라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는 저에게 굉장히 스트레스의 장소였었는데 수리를 하고 나서도 한동안 저는 마음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 자동차에 대한 정서가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자동차를 볼 때면 긍휼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용납과 수용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정서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러한 세상에는 없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변화의 능력입니다. 스트레스를 변화시킬 수 있고 추운 정서들을 따뜻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따뜻한 선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타나요. 남창우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부부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랍니다. 싸우는 줄 알고 봤더니 어떤 부부래요. 그래서 부부의 모습을 봤더니 남편이 술에 만취가 되어서 막 비틀비틀 거리고 가는 인사불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얼마 전에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이셨대요. 여러분이 그 목사님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해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서 인사를 하시겠습니까? 피해서 가시겠다. 네, 대부분 피해서 가시겠다 말씀하시는데요. 이 목사님께서는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반갑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반갑게 인사를 하셨어요. 여자 성도분은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서 안절부절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정신 좀 차리라고. 옆에서 인사불성이 되어 있는 남편을 막 재촉하기 시작해요. 그때 그 남자 성도분을 묘사하기로 주유소에 있는 풍선 인형이 따로 없었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자 성도는 창피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남자 성도는 딸꾹질을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딸꾹질을 하면서 목사님께 인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따라하진 않겠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술을 드신 거 보니까 오늘 뭐 좋은 일 있으셨어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참 진풍경이죠. 그때 이제 남자 성도가 또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딸꾹질을 하면서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집사람 생일이라서요 쬐끔 마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쬐끔이 아니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 가정의 이 남자분의 삶을 조금은 알고 계셨어요. 어려서부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자란 분이셨다고 합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고생을 하다가 열심히 돈을 벌고 그 번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조금 생활이 나아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부인께 이제 조금 생일선물다운 생일선물을 해줬더니 기분 좋아서 그날 술을 쬐끔 마셨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러면 오늘 케이크 커팅이라도 축하라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지하 주차장에서 목사님 부부랑 그 주유소 풍선 인형 같은 남자 성도분의 부부와 네 분이서 손을 잡고 생일 축하 노래를 지하 주차장이 떠나가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그 남자 성도분이 며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교회에 와서 목사님께 찾아뵙고 새벽 기도를 나오기로 결단을 하셨대요. 나중에는 교회 건축 헌금도 따로 드렸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이제 술 드시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게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세상에는 없는 교회의 고유한 능력인 것이죠. 세상이라면 막 다그쳤을 겁니다. 야단쳤을 것이고 압박했을 것이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 했을 것이고 막고 비난하고 삿대질했을 것이죠. 중풍병자가 내려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납해 나가는 것이죠. 그 교회의 따뜻한 온도, 수용하고 포용하는 온도, 말과 행동이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자 우리는 노력하며 이 지역을 섬겨나가고 있습니다. 마토로 섬기고 있죠. 거리 청소로도 섬깁니다. 전도대가 모텔 전도팀이 섬겨나갑니다. 우리는 또 주차 공간을 줄이면서도 놀이터를 만들어서 어린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또 그 놀이터를 우리 교회만 사용하지 않고 지역에 개방도 하죠. 동네방네, 야시장 등등 계속해서 이 지역을 따뜻하게 섬길 것들을 우리는 만들어갑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면 우린 또 샬롬 상품권을 만들어서 이 지역 상권들을 섬기기도 했었죠. 여러 가지 노력,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이 지역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려고, 이 지역을 조금 웃어주게 만들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는 도시환경정비 사업 조합 총회도 열렸습니다. 우리 교회 장소를 열어드린 것이죠. 조합 총회 오시는 분들 가운데는 기독교 신앙이 있는 분도 있는가 하면 없는 분도 계시는 것이죠. 다양한 종교, 다양한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장소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의 모습, 교회로서의 품위를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교역자들은 환한 미소로 그분들을 맞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토부봉사단 분들은 오셔서 예쁜 미소로 맛있는 커피와 차와 과자들을 그분들에게 섬겼습니다. 오셨던 분들이 단순히 조합총회만 참석하려고 왔다가 교회의 따뜻함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표정을 봤는데 웃으시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교회의 따뜻함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따뜻한 우리 교회가 키워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아주 우리 교회 안에서는 유명한 분 가운데 한 분인데요. 그분을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제가 만났었습니다.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제가 만났었는데요. 그때 일화를 제가 간략하게 아주 속기록처럼 메모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정서를 제가 갖고 오기 위해서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살 생일을 맞은 딸, 생일 메뉴를 물은 자기 엄마에게 갈비탕이 먹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새로 이사한 동네에서 가게를 찾는 것은 아내 목, 포장은 내 목, 제가 사오겠다는 이야기죠. 가게에 들어가니 정면에 성경 말씀 액자가 있었다. 나중에 부자 될 거란 구절은 아니었다. 시작은 미약해서 나중에 장대하리라. 그 액자는 아니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붙들고 가면 빛이신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한 발 한 발을 인도하시고 결국 내 길을 인도하시겠지. 교회 다니시나 봐요? 제가 물었습니다. 30 초반쯤입니다. 30 초반쯤 보이는 성실해 보이는 분에게 인사를 했다. 네, 웃으며 반갑게 대답해 준다. 서비스로 만둣국 해먹을 수 있는 국물도 포장해 준다. 주방에서 들리는 낯익은 목소리, 캠퍼스 워십이 들려온다. 계산을 하며 캠퍼스 워십 들으시네요. 반갑게 인사했더니 또 네, 웃으며 반갑게 대답해 준다.
대답만 네 하고 그 이상은 이야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나올 때 인사를 드리는데 죄송할 정도로 90도 인사를 내가 문 밖에 나올 때까지 해준다. 참말로 따숩다. 제가 여기 가게 가기 전에는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어요. 아내가 이제 딸이 갈비탕을 먹고 싶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딸도 여기 없고 아내도 없어서 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아니 무슨 생일날 갈비탕이야 라고 하면서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갈비탕을 두 집 중에 하나를 보내줬는데 막 이제 바쁘게 찾았어요. 그런데 제가 가게 주소도 제대로 안 읽고 가게를 찾으려니까 두 바퀴를 뺑뺑 돌았습니다. 상가를. 12월 한겨울에 땀을 뻘뻘 흘리지 성격은 급한 제가 가게는 빨리 안 나오니까 계속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아내에게 다른 가게에서 사가겠다 전화를 했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단호하게 거절해요. 그 가게에서 사와야 된대요. 그 가게가 맛있다고. 또 막 돌다 보니까 다른 정육점에서 갈비탕 비슷한 국물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가면 안 되겠냐 했더니 안 된대요. 반드시 그 가게에서 갈비탕을 사와야 된대요. 그래서 다른 날도 아니고 딸 생일이고 또 딸이 원한 갈비탕이니까 제가 그걸 꼭 사가야겠다 하고 오기로 분노로 가게를 막 빠르게 걸으면서 땀을 흘리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씩씩대면서 가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갈비탕 빨리 사고 막 성질내면서 나올 생각이었습니다. 왜 가게를 여기다 잡아가지고 막 성질내면서 나오려고 가게를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 성경 액자가 보이고 가게 주인이 너무 따뜻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게 주인을 만나고 찬양을 만나고 액자를 만나는 순간 너무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음식을 사오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나올 때 90도로 제가 밖에 나갈 때까지 인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따뜻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어떤 교회인데 성도를 저렇게 양육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에 부임했더니 우리 교회 한흥수 집사님이었더라고요. 가게는 따숩당이었습니다. 성남제일교회가 따뜻함 속에 길러낸 인물인 것이죠. 성남제일교회가 훈련과 양육 속에 그리고 주일학교와 청년부 속에서 길러낸 인물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하는 일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하루 종일 예배하고 또 열심히 훈련받으면서 또 성도들과 교제를 하며 지냅니다. 또 이후에는 교육부 가서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죠.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온도를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하루 종일 우리가 예수님의 온도로 이 교회를 가득하게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성남제일교회는 모닥불과 같이 되어서 우리 교회도 따뜻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닥불과 같은 온기가 이 중앙동과 성남 곳곳으로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지역 사람들까지도 그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온도로 계속해서 채워나갈 수 있는 교회를 채워나가고 이 지역